오늘은 요함과 함께하는 기도 8번째 시간, 회개와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자막 안 되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할 때 이 에듀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내서 무엇인가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방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영이,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 우리와 함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살리고 끄집어내고, 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고 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에 조금 어려운 말로 영성 신학에서 이 spiritual formation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성 훈련, 영성 형성,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요즘에 무슨 플랫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해야지 사람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바로 이런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어떻게 한 여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또 그 여인의 삶을 바꾸는지, 그 여인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지가 오늘 아주 짧은 본문에 있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안 갖고 오신 분은 아마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 아마 이렇게 이 내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8장 바로 위에 여러분 어떤 절이 붙어 있나요? 몇 절이에요? 53절이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각주가 딱 달려 있는데, 각주가 딱 1번에 있는 각주를 딱 보면, 그 맨 아래 각주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거 스마트폰에는 아마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아마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 저도 잘 안 가지고 다니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성경책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근데 이 나누어 주라고 그러는데, 이 각주 표시를 하면서 이 말이 무엇인가?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고대 사본,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고대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구절이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그 요한복음이냐? 네, 당연히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성경이었냐면 파피루스, 그 두루마리에 아주 얇게 펼친 가죽 종이 같은데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을 해서 이거를 보관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고 이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드물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그리스 어디 수도에 어떤 도서관에 가서야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부피가 워낙 크니까 두루마리를 다 열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공간에서야 성경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옛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의 성경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쉽게 접하고 있어요, 그죠? 예.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성경이 막 홀대받고 있죠, 그죠? 급할 때는 막 라면 받침대로도 쓰고, 예. 그러신 분 없죠? 예. 놀라셔야지. 이게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저렇게 되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구나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고대에는 이게 정말 귀한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본을,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로 아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가 이 성경이 오늘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체의 1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의 한 권의 책으로 엮여진 데가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관한 것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최초의 한 권의 책을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의 KJV라는 성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흠정 번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흠정 번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에서 그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도 흠이 없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해서 성경에 권위를 붙이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6세기, 17세기, 다시 말해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16세기, 17세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KJV 버전을 갖고 있었던 성경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고대 사본들이 하나 둘씩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떨어져 있었다가 누구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가, 그래서 성경을 편찬할 때 1장부터 21장까지 쫙 순서대로 편찬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것도 고대 사본 가운데 하나였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었네 라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 둘씩 더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대 사본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나중에 성경을 편찬하면서 16세기, 17세기의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편찬하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 충분히 넣어도 되겠다라는 성경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여기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교훈의 목적으로 이렇게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도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과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들어간 내용들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우리가 성경 형성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가장 나이가 오래된 성경은 한 4세기 정도까지 올라가요. 400년, 300년까지 BC 그 정도까지 사본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같은 거는 더 올라가서 BC 한 200년 정도까지 2세기까지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AD 186년 정도에 만든 가장 오래된 사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때 사본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너무 많이 유실돼 가지고 이거는 어디 내용인지 잘 모르고 구분이 안 돼서 사실 그거를 번역본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이 성경이 여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얼마나 귀한 책이냐면 역사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시련을 통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라는 게 굉장히 길고 장구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3,000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수십 명, 60명 이상의 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이 지구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책이 성경인데, 이거 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믿지 않는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매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고 요즘 세대가 아주 어지럽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장에 이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오는가? 이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요, 여인의 죄가 드러나고 있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다라고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음행을 같이 행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은 어디로 도망갔나 봐요. 그러니까 남성은 어디로 내빼고 여성만 잡혀온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여자만 잡혀온 이유가 이 음행을 저지른 남성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이 여인을 공경에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인을 고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어떻게 왜 이 여인이 여기에 잡혀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이름도 모르지만 이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음행이다라는 것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당시 구약에서 가르치는 죄 가운데 하나였죠. 특별히 이제 구약의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 정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부남 유부녀가 이 성적으로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이 돌로 쳐 죽여라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당시에는 이 사회에서 이 가정이라는 단위가 아주 가장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적인 단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굉장히 엄한 법을 율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지켜져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 나가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용될 때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히 아시고 이런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혼자가, 그러니까 유부남이 혹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결혼한 여자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그 여인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신명기 2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결혼한 사람, 유부남, 유부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둘이 간음을 했을 때는 둘 다 투석형 도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가면 그 이제 유대 율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어떤 다른 사람과 결혼 제도 밖에서 범죄를 했을 때는 교수형에 처하라, 이런 유대 율법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한 형벌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거,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지칭하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사람들에게 잡혀왔다라는 겁니다. 현장범이다라는 말은요,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그 당시 범죄를 했을 때 증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이 되었을 때, 증인이 가능할 때 현장범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를 저지르는 순간 이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이 상대방 남자는 어디로 도망쳤는가? 잡아오려면 같이 잡아왔어야 되는데 여인만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 모든 죄를 다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 남성들 앞에 끌려와서 지금 서 있게 되죠. 옷이라도 아마 제대로 못 입었을 것 같다.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그 간음했던 상대 남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대처하시고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적인 소위 이제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에서 이 당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과도한 이렇게 이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늘날 문화적인 안경을 쓰고 이렇게 이 성경의 오늘 구절을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음이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어 버릴 그런 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죄는 이 사람이 남자였던 여자였던, 또 어떤 특수한 어떤 문화적인 가부장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됐던, 문화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희석하려는 그런
혹은 미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현장에 잡혀왔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활용을 해서 예수를 고소하려고 이 여인을 또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되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현장범으로 체포해서 잡아온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이유가 없었더라면 그 여자가 어떤지 원래 그런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신경도 안 썼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를 고소할 빌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도 이 여인을 향해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 맞네,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 자리에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은 사람을 죽일 때, 사형 언도를 할 때 반드시 로마의 재판장에 세워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가 자기네들 유대 율법에 정한 대로 마음대로 한 여인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법으로 걸 생각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국가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법이 있어도 그 위에 상위법으로 로마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게 맞는 일이다라고 하면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고소할 명분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 똑같이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여인을 향해 무죄를 선언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요 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또 예수를 고소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래도 안 되는 아주 이걸 장기판에서 외퉁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리도 움직일 수 없고 저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약한 고소거리를 찾아서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 이 난감한 질문에 어떻게 그 반응을 하시는가? 아까 6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땅에 쓴 내용이 뭔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뭘까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막 또 연구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너무 이렇게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문맥상 그러니까 어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어떤 책을 잡으려고, 이 빌미를 잡으려고 막 무섭게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약간 그 분위기를 좀 식히려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좀 약간 누그러뜨리려고 시간적인 인터벌을 가진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보도 충분히 그 정도의 시간을 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 좀 쓴 것을 한참 막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가만히 계속 조용히 뭔가를 쓰시다가 나중에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 편에서 이 여인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에 동조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움찔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또 이 여인의 증인, 또 이 여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을 죄인으로 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간음죄, 그거 죽을 죄마저 율법의 규범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돌로 쳐서,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걸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석형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죽여도 마땅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여기 증인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잠시 시간을 갖고 아무 말 없이 땅에다 뭔가 글을 쓰다가 침묵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너희는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 주제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거를 나무랄 수 있느냐라는 말처럼 너도 똑같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을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반전의 한 말씀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남성들이 드글드글해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네. 드글드글 이 남성들이 딱 둘러싸고 있어서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너 내 돌 맞아 죽을 거야라고 이렇게 그 분노에 찬 그 살기가 느껴지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는 여성들한테 이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우리 여성 이렇게 다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중동, 이 아랍권은요 아직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예요. 제가 그 모로코 이 98%가 이슬람인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지났는데, 그 재밌는 광경이 있어서 커피 그 카페에 오후 2시쯤 됐는데 카페에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거죠. 카페에 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무슬림 지역의 카페는 다 남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 여기 여성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은 집에서 일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못 나온대, 아무도. 그러면서 남자들만, 여성들이 가사노동 시키는 동안 남자들이 카페에서 그냥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도 안 해요.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여자들이 만약에 카페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쫓겨나고 좀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슬림 중동의 문화를 한번 잠깐 보고 와서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이 여인, 또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둘러싸인 남자들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수치와 공포심 떨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죠. 다행히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양심도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체제 안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는 대다수의 남성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돌로 맞아 죽어도 되는데 너희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라는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 둘씩, 여기 본문을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여인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극적인 반전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10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떠나고 나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화법에서 여성을 향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존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법에서 여성을 향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귀한 호칭이었다. 우리 말로 하면 마담 이 정도 되는 무슨 부인 이렇게 하는 굉장히 높여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상태에 있던, 마땅히 그 사회 제도 규범 속에서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를 면해 주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고 누구도 그의 죄를 가지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제도 규범 속에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망가진 존엄성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셨던 치유의 한 단어였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향해 아무도 지금까지 누구도 여인을 향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을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마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 그 인간들 대체 다 어디 갔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거죠. 11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너는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는 이제 살았다라는 말, 당연하죠. 여러분, 이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이 그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이제 나는 살게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이죠. 이 앞으로 너의 행동에 따라서 너의 삶의 태도와 양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충분히 다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제는 그 위험은 내가 안고 내 책임으로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8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다른 복음서에서 여인들 혹은 그 병자에게 했던 말씀이랑 약간 그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두 가지만 찾아왔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주 이방 여인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나는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제발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1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도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 주신 말씀이에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즉시로 낫게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으리라.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모든 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 병이 나으리라 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실제로 그 병이 그대로 나았다라는 거죠. 이때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8절인데 한번 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긴 딸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예 그냥 내 딸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12해 앓던 여인에게는 구원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12해 병을 앓던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믿음과 구원, 영원한 구원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좀 이 뉘앙스가 이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 언제 하셨나 살펴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에 했었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후에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서 나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이 사람의 삶의 행동 또 믿음 여부에 따라서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생명의 길로 걸어갔을까? 아니면 이전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때마다 그러면 예수님께 또 돌아와서 주님 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아왔을까? 이 성경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여인을 뭐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막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을 시키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8장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연결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다. 그래서 여인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8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인가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이 여인과 얼마나 다를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와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 허물을 시시때때로 늘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내 안에 알량한 자존심으로 내 안에 알량한 의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지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남성들의 폭력적인 언사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열린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린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고 미지의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겐 역설적으로 이 자신의 죄가 발각되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자신의 죄가 발각되므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그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히려 복된 사람이죠.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이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꽁꽁 감춰놓고 사람들 앞에 감춰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불꽃과 같은 진리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발각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기회를 통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수치를 덮는 담요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아마 손에 이따만한 짱돌들 다 하나 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나 이제 얘기만 하면 이제 이걸로 어디를 맞출까라고 이렇게 딱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이 여인을 덮어주신 거거든요. 감싸주신 거거든요. 그 여인의 모든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신 거거든요.
이 여인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거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싫어하는 아주 나쁜 인간, 저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인간,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정하는데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니죠. 나의 죄까지도, 아니 그 무엇으로도 회개할 수 없는 나의 죄까지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의 첫 걸음, 진리를 향한 첫 걸음을 내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여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약간씩 다른 그런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몇 가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제일 처음 그림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같은 제목의 작품입니다. 근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1807년에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딱 이렇게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은 뭘 읽으세요? 이 그림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저 여인이 속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쪽팔려 죽겠네. 내가 왜 거기서 다 잡혀가지고 오늘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이네. 그렇게 얘기가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루벤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너무 정말 창피해 죽겠네. 내가 오늘 운수가 오늘 왜 이래?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걸리는데 왜 오늘 나만 걸렸어? 라는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여인을 요한복음에서 있는 8장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같은 세대 한 35년 정도 뒤에 에밀 시뇰이라는 사람이 1842년에 또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아까 그림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 첫 번째 그림이랑 이 두 번째 그림이랑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멀리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저 여인이 좀 예수님을 경계하는 표현. 우리 아저씨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라는 아직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가늠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제일 잘 묘사한 화가가 누군가 역시 렘브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들보다 한 200년 앞선 렘브란트의 작품 1644년의 작품인데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렘브란트의 작품이 가장 이 여인의 참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그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여인이 이 그림의 중앙에 하얀 옷을 입으면서 하얀 옷을 입고 그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제 빛이 이 여인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다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여인의 이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오른편에서 아주 다정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옆에 여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여인이여 여자여라고 하면서 여성의 이 사람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이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가, 그런 마음을 한번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